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수확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 즉 일용 노동자들을 품꾼으로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는데 유대 시간 개념은 하루가 이 품꾼을 계산할 적에 아침에 해가 뜰 때 6시가 0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 질 때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이 사람이 이른 아침 아마 한 6시쯤 장터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일용 노동자들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이 주인은 아침 새벽 6시쯤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품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날 자기의 일터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아침 6시에, 이 당시 그 규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데나론씩이라는 그런 품삯을 정해서 계약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이 주인이 아침 6시가 지나서 제3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시간 개념을 보면 9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쯤에 또다시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고용하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동대문이나 이 종로 5가에 있는 그런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 각 공사장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미쟁이, 목수,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주로 새벽에 데려가고요. 이 데려갈 적에 그 모인 사람들 딱 보면서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얼굴색, 체격, 몸, 경력 이런 거 탁탁 다 봐가지고 제일 유능하다 싶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갑니다. 대체로 첫 시간에 뽑혀가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공치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에 있어서 첫 시간에 뽑혀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날 하루를 놓치는 것이고, 그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참으로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아침 6시에 뽑혀가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나 하면서 9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공쳤구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짙은 어두움이 깔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늦게라도 어떤 작업 감독이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이른 아침부터 3시간 동안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다렸더니 그래도 기회는 오는구나. 오늘 하루 종일의 품삯은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 사람이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고 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벌지 못할지라도 4분의 3 데나리온은 최소한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제6시, 말하자면 12시도 나왔고 제9시 오후 3시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다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주인이 고용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불러들여봐야 뭐합니까? 반나절이라거나 혹은 벌써 하루의 그 일과의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기껏 일해봐야 3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수학기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 찾아 헤매는 주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뭔가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12시에 또 3시에 나가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그날의 일은 이제 1시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1시간 남은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일을 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 굉장한 강조점이 원문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원문에 따라서 보게 되면 그런데 그 11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11시, 그 제 오후 5시에도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인이 나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6절 후반절이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가 없음이니라. 여기 오후 5시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인생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전 인생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런대로 자기 삶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후를 넘긴 피곤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후 5시 인생은 황혼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날은 어두워져 갔고 그날 하루에 살아야 할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가 게르교는 25시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모순의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5시 인생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처절한 그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이 실업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부닥치는 문제는 직장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IMF 상황을 통해서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혹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이 회사가 나를 효용의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치 없는 인간으로 인식해 내팽개쳤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이고 그리고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오후 5시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은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입니다. 아침부터 오랫동안의 길고 긴 고통과 절망과 불안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팔려나가는데 병들고 힘이 없고 버림받고 일용노동자라는 것만 해도 인생의 밑바닥인데 거기서조차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던져짐을 당해서 종일토록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가정조차도 돈을 벌어주지 않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가족들의 얼굴 속에 있는 실망, 절망, 불안, 고통을 익히 알고 있던 이들은 가족에게조차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집에서 굶주리고 있고 울고 있는 아내와 아기를 생각할 때 차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빈 장터에서 오후 5시 황혼이 어스름해질 때까지 그냥 막연히 서 있는 황혼의 인생, 해질녘의 인생,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 절망적인 질문 앞에서 그 절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그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질녘의 처절한 황혼의 인생의 절규가 오후 5시 인생들의 입속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의 주인은 깊은 연민을 느낀 것 같아요. 이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들의 가장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이 주인은 깊은 긍휼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갈 적에 어떤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약속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뛰어서 포도원에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갔을까요? 주인이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존재할 자리가 있다는 것,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 인생들은 바로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인정된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1시간을 이들이 일하고 났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오후 6시 결산의 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주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상한 명령을 청지기에게 하게 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여기 주인의 태도가 참 묘합니다. 이복에 오늘 들어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주게. 그런데 명심할 것이 하나 있어.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주게라. 그리고 얼마씩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게. 여기서 주인이 품꾼을 고용했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려고 일꾼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너진 것을 북돋아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주인은 이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의 마음속에서는 품삯을 주되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가장 큰 절망감 가운데서 선택되어 일할 수조차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냥 일할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 삶의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라.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외받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는 그 모습 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참으로 긍휼에 가득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다섯이 인생들을 대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의 자비로운 행위 앞에서 정반대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기 지금 포도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기쁨과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차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한 그들이 무너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위로의 손길을 느낀 그들이 주인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호를 지르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는 바람에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3시쯤 왔는데 그 마지막 하는 걸 보고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고 갔을 것입니다.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이 한 데나리온 받는 순간에 오후 팀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각한 게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부터는 뭔가 받을 때 찜찜한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내가 시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상당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4분의 3 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고맙기는 해요. 근데 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많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는데 얼굴색이 그렇게 별로 씁쓸하게 기대에 못 미치는 표정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맨 처음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은 마음속에 그 끓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1시간 혹은 3시간, 6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마음이 태평양 같아가지고 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사람이구나. 참 넉넉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한 데나리온에 도장 찍고 계약하고 들어왔지만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이상을 줄 거야 하고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점점 넓어져 갑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에서 조금 더 주는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탁 주는 순간에 이 사람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건 나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 동안 종일 수고한 사람들, 그 무더위와 그 열풍 속에서, 여러분 이 사막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부는 시로코라고 하는 이 열풍은 보통 열풍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그 12시간 일한 자기들에게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의 원인이 있었죠.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의 원망은 왜 우리를 저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합당한 것입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합당해 보여요.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6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면 12시간 일한 나는 조금 더 생각해서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성이 넘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주님 앞에 절대로 이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자기네들이 고용당해서 나갈 때마다 마음속에 일꾼으로 뽑히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김씨, 옆방에 사는 이씨, 거기 애들도 많고 병든 사람도 있고 심호도 있고 분유도 사가야 되는데 딱 한 번뿐이지만 나는 건강하고 그래도 기술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팔려나가는데 저 안타까운 김씨와 이씨는 오늘도 못 나가는구나. 아침 6시에 차에 실려가면서 김씨와 이씨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한테 저 사람도 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좀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게 있었다면 그들의 태도는 바뀌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김씨가 오후 3시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들어왔어?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참 잘 됐네. 삭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한 5시쯤 돼서 옆방에 사는 이씨가 들어오면, 이씨 어떻게 들어왔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이 들어가라고 해서. 참 이상한 일이네. 참 잘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같이 일을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시 결산 시간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이씨를 불러내서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순간에 이 사람들 마음속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찬송이 나왔어야죠. 야, 오늘 정말 우리를 불러들인 이 포도원 주인,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보기 힘든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을 오늘 우리가 만났구나. 저 이씨 얼마나 좋을까. 참 잘 됐어. 이거 내 삭스를 내가 못 받아도 당신들 이거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하고 그 주인을 향해서 칭송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더 잘 대해주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고. 이 사람들의 인생은 삶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없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옆 사람을 짓누르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인생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탈락하고 넘어져 신음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놓치게 되고 바람의 저응을 받아서 선두로 꼬리를 못합니다. 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잘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봐도 돌봐줘서는 안 된다.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만족을 향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상처럼 인간성을 상실하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거기에 추종당해서 거기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내 주변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명소리에 내가 귀를 막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나의 자아의 성숙과 내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끊임없는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개인의 발전만을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상실했습니다.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살고 거기에 어떤 비명소리가 질러지고 있고 거기서 어떤 눈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기 앞길만 생각하고 달려온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성이고 1980년 이후에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료에 대한 조그만한 연민도 없습니다. 제11시 오후 5시 인생에 대해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난 인생이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날마다 더 대우받아야 할 만한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성실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됐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우리는 엘리트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월등히 앞설 수 있습니다. 엘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앞서갈 수 있는 위치와 실력과 자질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쳐져서 뒤따라오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황혼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주님은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무너진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연민이 없이 그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냉혹하게 달려가는 사람, 주님은 결코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일찍이 나타났고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참된 모습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살아온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주님은 냉혹하게 살아온 인생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밖에는 살지 못했느냐. 그래서 나도 너에게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의 삶을 평가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은 어떤 동기와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수의 얼굴을 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도 인간성, 사람의 도리를 잊지 않으려고, 짐승이 되지 않으려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연민으로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조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멸차게 냉혹하게 자기 자신만을 목표로 삼아 달려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계약적 관계 속에서 차가운 모습으로 나를 대했고 주변 동료들을 대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의 삶에 대해서 그 정도 평가밖에 못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의 계약밖에 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떠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에게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비의 원리에 의해서,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내 뜻이야. 이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자유입니다. 주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주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 이기적이고 냉혹한 이기심을 이기고 먼저 달려온 자는 나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선로를 바꾸십니다. 가치 서열이 바뀝니다. 이것은 가치의 전도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과는 거꾸로 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참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데 그 중에서도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 극복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식들에게 성공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렇게 노예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것만큼 보상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더 채우기 위한 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 인정을 받고 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평가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모든 부분들, 이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보상받고 싶은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 완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에 걸린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를 향해서 예배드렸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공로의식,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보상받아야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주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나중된 자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연민을 갖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서 혹시 너가 늦게 된 삶이 되고 나중된 삶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된 인생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 황혼의 인생에서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절망과 그 어둠에 대한 따뜻한 동참의 문을 열어놓고 그런 삶을 끝까지 견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끝까지 다가가서 선함으로 붙들어 주었더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참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연민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지언정 판단하거나 더 힘들게 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5시 인생처럼 막막한 그런 광야의 선과 같은 외로움과 또 힘듦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먼저 된 자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